전 세계는 지금 물 부족 국가, 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 되면 약 25%의 전 세계인들이 물 부족을 느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탈레스 같은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체를 보니까 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만물의 근원이 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도 물이 없이는 아마 살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고, 우리 몸에서 단 1%, 2%의 물만 빠지더라도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5%의 수분이 빠지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0%의 수분이 빠지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어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현장을 판단을 하면서 피 흘린 양, 그 사람의 몸무게의 10% 이상이 흘리게 되면 그건 죽은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외계에 생명이 존재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계에 생명이 있을까 그 여부도 역시 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생명체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이렇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이 물질적인 물과 다른 또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생수를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외로운 영혼에게, 지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에서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꼭 문제 제기를 하겠죠. 시비를 걸겠죠. 그런데 2절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게 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유대는 남쪽 지방이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대 땅에서 해안길을 따라가는 첫 번째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바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유대에서 바로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는 가장 최단 거리이죠.
이런 길이 있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꺼림직하게 여겼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돌아서 가는 해안길이라든지 아니면 요단 동편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는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그 도시가 조그만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했다고?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피곤하고 자기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했던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불쌍한 여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러한 정보를 이 여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은 그 5명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이 여자분이 뭐 빼어난 미모이고 능력이 뛰어나서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아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그렇게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보다는 오히려 남자에 의해서 이혼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해서 생존을 위해서, 성경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처지에 되지 않았을까,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선택을 했던, 어쨌든 이 여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 곤란한 삶, 어려운 삶, 정말 치근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6시쯤 되어서 바로 그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바로 여인이 바로 나온 시간이 바로 6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6시 이 부분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 시간이 있고 또 로마 시간이 있습니다. 로마 시간은 자정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6시는 새벽 6시든지 저녁 6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로마 시간을 따르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바로 유대 시간을 따라서 바로 정오 12시, 낮 12시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한 거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정오에 가까운, 유대 시간에 가까운 12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시간법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시간은 사실은 로마 시간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물 곁으로 오는데 이 여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 보통은 친구들과 함께 다니고 마을 사람과 다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혼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관계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관계적으로 불쌍한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이 말투는 빈정거리는 그러한 말투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낯선 남자가, 지친 남자가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힘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행동은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공격적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의 내적인 그런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공격적이 됩니다. 말이 거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인이 딱 봤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입니다. 혼혈. 피가 섞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혈통적으로 보면 구별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인 것을 안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바깥에서는 여자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게 달라라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라고 이 여인이 하면서 좀 시비를 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종치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다. 아이들 표현을 하자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죠. 더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에게서조차도 상종치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는 여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 정말 그렇고 그런 여자, 말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근수근 거릴 수 있는 그러한 여자인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슬픔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게 되는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도 3개월의 미국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한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1시간만 차 타고 가면 한인들을 볼 수 있지만 한인들을 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을 만나면 하이 인사하는데 그게 다죠. 속을 나눌 수도 없고 이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면서 좀 약간의 그러한 허전함, 고독함 이런 것들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 고독함을 정말 예수로 채워야지 막 하면서 했는데요. 그냥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티격태격하지만 가족이 있다라는 거, 친구가 있다라는 거, 교회가 있다라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상종치 못한다. 저는 의도적으로 했지만 사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원하지만 무시해버리는 거죠. 함께 끼워주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러한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여인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남편 5 가지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외톨이, 또 고독한 여인, 싸나운 여인,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불행한 그런 현장 가운데 상황이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세질 때도 있고 정말 또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딸로 그녀를 대해주시고 맞아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내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막 품고 막 자기가 막 챙기고 그게 아니라 자꾸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잖아요. 그런 여자도 구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어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가는 샘물이 되리라. 준다라는 거, 자꾸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꾸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주고 싶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이렇게 주시냐고요. 얼마나 베푸시는 분이면 독생자까지 주시냐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처럼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혹시 이 자리에 평안이 필요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에게 막 주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주님이 주실 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받죠.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리고 가사가 너무 심플하니까 눈을 감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선물을 주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혹시 믿음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내게 주노라. 믿음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믿음. 믿음을 내게 주노라.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을 내게 주노라.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뭐냐? 학자들은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또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문맥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성령이 제일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뿐인 겁니다. 여기서의 물은 바로 야곱의 우물의 그 물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재력, 명예, 쾌락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샀을 때 너무 좋죠. 그러나 좀 지나면 만족이 떨어지잖아요. 또 다른 걸 또 하고 싶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우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다시 목이 마르다. 다시 목이 마르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물이에요. 이 땅의 물이 아니에요. 하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질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로 실증나지 아니하고 한계가 없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이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물이 흐르면서 물이 점점 차가지고 발목에 닿습니다. 발목에 닿더니 무릎에 닿습니다. 무릎에 닿더니 허리를 닿습니다. 허리를 닿더니 계속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그 현장들 가운데서 바로 바닷물이 솟아게 되어지고 그리고 좌우편에 나무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강물에 물을 받는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하는 잎사귀는 약재로 쓰인다라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흘러나올 때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변화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다시 가라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그러한 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이 아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수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혈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수에 대한 설명을 하자 이 여인이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도 변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늘 저러니까, 아니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듣잖아요. 나도 달라지고 싶어요. 나도 변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물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다 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밥을 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고 맘마 달라 그런다고 발음 못했다고 안 줍니까?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 따라합시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은 상징적인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수의 그 강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를 생명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한평생 남편을 행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남편인 것이죠. 우상과 같은 존재인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벌립니까?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거죠.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떡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떡이 이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우리를 따라가는 육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끌 때 영이 우리를 이끌고 육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야 사는데 떡이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근데 떡만 추구하게 하는 겁니다. 떡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돈 필요하죠. 돈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공 필요하죠. 성공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녀 중요하죠. 자녀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놓쳐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래 남편 없지? 너 5명이 살았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하시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르는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안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요.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찬양대 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바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바로 태도의 문제다. 중심의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에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했고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제사법이 중요했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은 바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과 예배를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선택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신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가 4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지만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성공, 예수 밖에 있는 쾌락, 예수 밖에 있는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교회 안에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드리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